오늘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종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겜이라는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의 한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지역의 사람, 세겜 지역 사람들이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을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므온과 그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보복을 해서 모든 그쪽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의 누이를 욕보였으니 너희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해서 싸그리 그 집안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만히 또 있겠습니까? 또 보복을 하겠죠. 그 세겜 지역 사람들이 토종 사람들이고 아직 야곱의 식구들은 그렇게 많이 번성하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럴 때에 그 세겜 지역에서 살던 그 야곱의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버리고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요, 이거 큰일 났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옆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갑자기 습격을 해서 그 젊은 아이들을 다 죽이고 납치해 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막 파티하고 놀고 있는데 그냥 쳐들어오더라고요. 프로펠러를 달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들어와서 그냥 무작위로 총으로 사살을 하고 그리고 인질로 잡아가고 하는 일을 벌였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 있어요. 수천 명이 지금 사망을 하고 수만 명이 사망을 하고 서로 보복을 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좀 강하기라도 하죠. 이때의 야곱의 집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저 12 아들과 그의 자녀들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이고 나서 야곱이 정말 자녀들을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내 누이가 그 일을 당했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래서 집안 싸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도 이제 시끄럽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돌아올 보복만 남은 거예요.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남았구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건강이 악화가 되고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60년 만에 자영업 경영하는 숫자에 20% 미만으로 떨어진 게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한 뉴스를 봤어요. 그만큼 살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IMF 때 보면 그때 사업을 조그맣게 또는 자영업을 하던 중소기업을 하던 사람들이요, 많은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고요. 가족끼리 심지어는 비닐하우스에 가서 극단적인 시도를 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파탄이 되어지는 가정과 생명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의 어려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특히나 건강이 무너질 때는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고 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돈이 나에게 칼끝을 겨눈 것 같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그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돌아서는 걸 볼 때 배신감도 느껴요. 또 내가 건강하게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고 맛있게 먹고 또 잘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내 몸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따라주지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잘 살았는데, 자녀들하고 사이도 좋았는데, 그 세겜 땅에서 그 지역 청년들이 딸을 보고 그를 겁탈을 해서, 또 그것을 보고 분개하는 그의 형제들이 가서 보복을 하고, 이제는 그 땅에서 의지하고 살던 아주 사이 좋던 곳에서 이제는 나에게 칼을 겨누고 그들에게 칼을 겨누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야곱에게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를 닥쳤을 때가 바로 브니엘에서 야복강가에 있었을 때에, 그가 형 에서의 칼끝이 자기를 겨누고 올 때에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고생해서 벌어놓은, 그리고 읽어놓은 자기의 일 가족이요 순식간에 형 에서에게 죽임당하고 빼앗길 처지에 놓인 거예요. 바로 그때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델에서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해 달라고, 베델에서 했던 하나님의 복을 기억해 달라고. 그 베델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에서 형한테 뺏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그가 처량하게 돌을 베개 삼아 눕고 자는데,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있어서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꿈에서 보고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10의 1조를 드리겠고, 비로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벳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벳하니, 벳바게, 이게 벳이 다 집이에요. 그래서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건. 그런데 벳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아니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냥 그가 길에서 노숙을 하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가 그동안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도 그 베델에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면서 그가 에서로부터의 위험한 것을 다 빼앗길 처지에 기도를 했던 그러한 약속의 장소가, 그 기도의 원인이 되었던 곳의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집에서 도망쳐 나온 신세,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위로를 얻었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인처럼 종처럼 살다가 비로소 큰 부를 이루어서 돌아올 때에, 그가 형 에서의 위험을 당할 때에, 또 형이 와서 보복하러 오는 줄 알 때
그가 또 베델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일이 나왔어요. 참 죽을 일만 남은, 정말 피비린내 나오는 전쟁만 남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 하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자,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시작.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무엇을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제단이 뭐 하는 것이에요? 제사 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어요. 거기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단에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지금의 우리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라. 나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2절에 지체 없이 야곱이, 2절에 봅시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해 가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게 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요, 혼자, 그전에는 야복강에서 혼자 베델에서 그가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이제는 뭐요? 자기 가족에 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했어요. 이방 신상이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에이, 이것도 좀 믿고 저것도 좀 믿고 하나님도 믿고 여러 개 믿으면 좋은 거지, 이거 하나님이요?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녀라고 이야기하고요, 간음한, 영적인 간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간음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영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이다 하는 것은 여인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기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지조가 없어, 남편이 없어, 정한 사람이 없어, 이 남자 저 남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비유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너의 참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을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다가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결하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러 정결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나올 때에 여러분들 정결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무당들도요, 무속인들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요, 예? 아주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무당들도 옷을 아주 그냥 쫙 다려가지고 입고, 그리고 기도하러 나간답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좋은 것을, 비싼 것을,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깨끗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요,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서 풀을 먹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림질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우리 한국사의 기록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마음가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심령,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때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 정결케 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그러한 마음들,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야곱도 잊어버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야곱이 이 큰 상황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가던 그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또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 그 뭐예요? 근심된,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죽게 될 상황까지 우리에게는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너는 내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내게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반드시 여러분들을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겠어요? 소중하게 여기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무엇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세를 딱 잡고 결단을 하는 걸 했습니다. 영적인 심적인 변화, 그리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을 했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의복을 바꾸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쪽 지역에 있는 그 풍습에 따라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 예배 드려 나올 때 여러분들 큰 결심하신 거예요. 예? 겉으로 보기엔 모르지만 그냥 교회 한번 나와봐서 이거지만 큰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랬어요. 참 마음, 참 마음이란 뭐예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시키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에게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내 환난 날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 도망을 가서, 집에서 도망을 가서
그 혼자 외롭게 두려움, 언제 나 강도가 있을지 모르고 언제 짐승이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혼자 외로이 떠나는 그 먼 길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니 너희도 같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돼요. 예배를 벌써 끝내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자, 우리 4절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자녀들이 듣고 그 가솔들이 듣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이제 야곱에게 다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들에게 손에 있던 이방 신상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야곱이었는데 그 자녀들은요, 그 세겜 땅에 있는 우상에 물들은 거예요. 우상이 어디서 들어왔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가나안의 그런 우상들 조심하라. 그거 물들은 거예요. 어느 전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귀에 있는 귀고리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에 젖어 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귀고리 하는 게 뭐 나쁘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풍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풍조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집에 가서 하면 됩니다.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 오늘 제가 창세기 35장을 했으면 34장도 읽어보고 35장도 읽어보고 36장도 읽어보고 그러다가 보면 궁금하니까 또 33장도 읽어보고 그러다가 보면 50장 다 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설교만 듣고 목사님이 이게 제대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세상에 있는 세상 풍조와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귀고리를 뺐다는 건 세상 풍조를 다 내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내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계급장들을 다 떼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들을 다 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들 5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결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보복해야 하는 자들이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면 고울들로 그들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건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해야 할 그들의 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내려놓는 것, 세상의 생각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야곱이 이제 죽을 일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를 결심하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우리 한번
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드디어 베델에 이르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집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서 자기가 형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형에게는 거짓말한 건 아니죠. 형식으로 팥죽을 주고 빼앗아 왔으니까, 양도 받았으니까 죽 한 그릇에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나니까 죽이려고 들을 거다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이 아니라 쪽박을 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니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집이잖아요. 이 땅에. 그렇죠? 집 나가면 피곤하고 괴로워.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집을 나갔는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핍박받게 생겨서 집을 나갔는데 자기가 안전하다고 하는 곳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무슨 집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전세로 있으니까 자꾸 이사 가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그 이사 갈 때마다, 이사 가라고 그럴 때마다 자기 기분이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 그냥 작은 집, 작은 데라도 허름해도 내 집이 좋겠다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허름해도 작아도요, 화려하지 않아도 내 집에 가면 좋은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화려한 천국에. 그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집, 저 집 우리가 동가숙, 서가숙하들 집이지만 옮겨 다니는 거예요. 막 사실 내가 샀어도 내 집이지만 그 내 집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놓고 갈 집이라고요. 나그네와 같은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것을 본 거예요. 베델에서. 그래서 그 베델을 기억을 하고 야곱이 이제는 그가 혼자서 외롭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던 곳에 자녀들을 데리고 비록 위험한 상황에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세상 풍조에 젖었던 자녀들이만 그들을 데리고 베들로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엘 베델이라 불렀어요. 엘이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제 집. 근데 이제 그걸 2번이나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제는 엘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에 봤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만나서 야곱하고 얘기해도 되는데 너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나와가지고 마음이 편하고 내가 좀 위로받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랬어요. 이제는 위험뿐만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의 가정에 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예배에, 그 제단을 쌓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야곱이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만나고 자녀들을 이루었지만 이 제단을 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했을지 몰라도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제단을 쌓아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것을 간증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저버렸다고요. 오늘 야곱이 그 첫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내가 주를 처음 만난 그 베델의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한다고. 그 제단을 쌓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 얘기를 했겠죠.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고백을 자녀들에게 잊어버리고 회복시키지 못하고 계셨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간증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역사했던 것, 내가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셨던 그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하고 참 죽을 일 남았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것, 그리고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길, 저에게도 있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내게 쌓으라. 내게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결론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는 이제 너에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가운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가장 주인공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세겜에서 베델까지요, 한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당까지 나오려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면 한참을 준비하고 가깝든 멀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오는 거야. 베델에 가서 하라. 세겜에서 하지 마. 베델에 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35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럽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다시금 확증받고 다시금 재차 확증을 받고 야곱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과 전제물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하고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다시금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지역은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가 베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냥 야곱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르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죽을 일만 남았지만 살 일로 바뀌어지는 거고, 절망할 일만 있지만 소망의 그러한 일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고통의 이름이 즐거움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픔의 이름이 정말 기쁨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